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 잘하시네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예, 네, 얼굴은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자꾸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를 놀랐냐면 1월 달인데 이 성탄 추리가 있는 걸 보고 여기가 시골은 시골이구나. 서울은 다 정리했는데 아직 잘 지나간 걸 잘 모르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야 되겠다. 여기 지금 시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는 걸 잘 모르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고, 제가 여기 많이 왔잖아요, 교회에. 여러분은 몰라도 제가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왜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대단하다. 예전에도 많은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이 성탄 주리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뭐 추리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또 멀리 서울에서 왔으니까 말씀은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로 내려오는데 신촌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그러는데 이 지하철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또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타야 되겠다. 그래서 타고 왔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연말에 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고민하고 또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연말에 이틀을 이제 예배를 저녁에 이렇게 모이고 새해 초에 이렇게 모여서 4일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홀리나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강사분도 저도 초대해서 하다가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에 이제 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욥기의 42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한번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은혜의 적을 제거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은혜를 주기도 원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내가 은혜를 준다고 해서 이게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전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잘 알죠. 부모님들은 뭔가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지만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뭘 주니까 화를 내요. 왜 주냐고, 그거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주냐. 또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뭐라 그래요. 부모가 돼서 왜 그것도 안 챙겨주냐. 그래서 챙겨주면 챙겨준다고 뭐라고 하고 안 챙겨주면 안 챙겨준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늘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준다고 해서 진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다고 해서 또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인생은 아니더라. 근데 제가 뭘 깨우쳤냐면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뭐라고 해요? 왜 저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마귀는 무슨 마귀예요? 섭섭마귀라 그래요. 섭섭마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라고 해요. 이게 언제 역사를 하냐면 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를 확 떨어지게 만들어요. 섭섭마귀가. 저도 연말에 이 교회의 섭섭마귀가 막 이 도는데, 이게 뭐
계속 전염병처럼, 지금 막 감기처럼, 지금 독감처럼 이게 교회 안에 막 퍼져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연말에 이렇게 잡고 연초에 잡고 지금은 좀 화평한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무엇이냐면 이 욥기를 보면 욥이 축복을 받는데 언제 축복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알잖아요. 욥은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을 축복해 줬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 죄송하다고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언제 여시냐면 내가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을 여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한 사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 네가 회개해, 네가 용서를 구해줘, 네가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 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자가 눈앞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기도할 때 없어요. 기도는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보면 내 앞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뭐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안수할 때는 그 앞에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더더욱 내 앞에 없어, 기도할 때. 그죠? 그 사람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에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통 어려운 게. 그렇죠? 우리 부부도 싸우면 이렇게 밥 차려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함윤길 사모님. 그죠? 예. 화나면 밥 차려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모님은 안 그러시네요. 예, 사모님은 너무 좋으셔서 밥을 차려주시고, 네, 그러시죠. 이게 부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밥 차려주기도 싫어요. 그리고 또 차려주지 않았는데 맛있게 먹으면 더 화가 나요. 예? 아니 난 이렇게 먹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저렇게 막 시켜 먹고, 또 집에 먹을 게 없게 만들었는데 또 치킨 시켜서 혼자 아그작 먹으면 이게 굉장히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싫어하는 사람은 대각선 끝에 있더라. 이렇게 찬양할 때 자리를 옮겨요. 이렇게 자리 서서 찬양하다가 슬금슬금해서 끝으로 가. 그래서 그 인간이 보이지 않는 저 벽을 상대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 인간의 기본적인 거.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 상처받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전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전도해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신기하죠? 예.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가장 나랑 근처에 있고 가장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을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네가 그 친구들, 잘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집회에 보면 대부분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집사, 그 권사만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네 잘못했어. 내가 볼 때는 욥도 문제가 있지만 너네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 너네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피해자인, 오늘로 따지면 왕따 당한 욥에게 나타나서 욥, 네가 문제다.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접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욥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감을 줬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모르지만 덮어놓고 미안합니다. 덮어놓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여러분들 일단 맞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근데 거기다가 제가 대대장님, 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더 맞아. 그죠? 그래서 저도 얼굴이 잘생겼었는데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군대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제가 군대 안 갔으면 함율기 목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다 비웃잖아요. 예, 따라갈 수 없다, 저분을.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에게 먼저 축복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섭섭함이 너무 많아요. 섭섭함이 너무 많아. 욥이 가장 섭섭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건 어려움이잖아요. 인생의 난관이잖아요. 인생의 난관을 하나님이 좀 풀어주면서 하나님 지금 좀 빚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10억 정도 좀 주시면서 1,000억 정도 좀 주시면서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예,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서 좀 저를 사용하시던가.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공경을 딱 주셔요. 내 안에 문제가 산적해.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순종하나 순복하나 보자. 그리고 그것을 딱 순복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역사가 뭐예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180도 인생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나한테 이게 보이면,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좀 괜찮아지면,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내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고 풀리면 내가 좀 한번 해볼게.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영적인 생활이다. 예,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예, 딸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가 뭐냐면 하나당 돈이에요, 돈. 그래서 쓰레기를 제가 버리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쓰레기 버리면 자기들에게는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아빠가 버리면 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버려야 돼. 뭘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스티커를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언제가 더 훨씬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느냐면 스티커를 붙일 때보다 엄마가 너 이거 안 하면 스티커 띈다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스티커 5개 띈다 그러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50, 60인데 하나님이 야, 너 스티커 하나 띈다. 그래서 말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수준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해가 되면 합니다. 하나님 나 기분 좋으면 심부름 합니다.
아, 하나님 스티커 띈다고요? 아, 그럼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이건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의 영성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이 초등학생의 스티커의 영성이 아니라 스티커가 없어도 스티커랑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기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이에요? 오, 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다 고등학생? 아, 그래 그래. 이렇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집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안 나오면 집에서 전기 충격 줘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온 거예요? 스티커 때문에 온 거예요? 스티커? 스티커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예? 오, 말씀도 잘 듣고, 예. 우리 끝에 검정색은 고등학생이에요? 아니, 예, 그 옆에, 예. 아, 고등학생이에요? 아, 예, 예. 그래요. 예. 굉장히, 예, 예, 그래요. 표정이 죽어 있어서, 아, 이 검정색 옷을 입고 와서 난 장례식에 온 줄 알았어요. 예, 괜찮아요? 예, 본인도 전기 충격 들어와요? 오늘 안 오면은,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래요. 이렇게 오기가, 제가 부산에서 책 나와서 북토크 하니까 그 감옥에 그 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북토크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 청소년이 와 있어서 차라리 청소년들이 북토크 안 왔는데, 네 명 감옥에서 온 건 아니죠? 아, 너무 너무, 네네, 좋습니다. 아, 예.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이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꽁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돈 없지? 너 돈 없지? 너 돈 없지? 돈이 없는데 너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세상의 법칙은 많이 벌면 하나님 내가 11조 할게요. 내가 구제할게요. 선교할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보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뭐 가진 게 없는데 이 4천 명을 먹이려면 동네에 가봐야 되나? 그리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여?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너네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야, 그것 좀 가져와 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야, 여기 광야야. 지금 광야. 이 광야는 음식이 안 나. 물이 없어. 광야야.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려면 저기 도시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 사실은 제자들이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도 아니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네 갖고 있는 게 뭐야? 너네 갖고 있는 걸 가져와 봐. 그래서 물고기 7마리, 보리떡 뭐 몇 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괜찮아, 괜찮아. 니네가 있는 거 뭐든지 가져와 봐. 그리고서는 그걸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4천 명이 먹였단 말이에요. 4천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4천 명이. 그죠? 이게 어떠한 역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좀 이해할 만하고 내가 도울 만하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래, 네가 상처난 마음 있어? 그래도 가져와 봐. 그래도 좀 가져와 봐. 내가 좀 뭔가 해볼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만지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욥이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갑절이라 주신다. 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언제 주시냐면, 내가 나의 형제를, 나의 원수를 용서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섭섭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뭔가 할 때 그때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면 관계가 뚫릴 때, 형통할 때 하나님과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형통할 때 그게 축복이 주어지는 관이라는 거예요. 관. 여러분, 관에 이 물이 가득 차 있고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문제가. 그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저희 교회도 몇 차례 물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관이 노가 되니까 관이 터져서 물이 막 넘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관이 꽉 막혀서 물이 흘러가질 않으니까 그 물이 다른 데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이 깨끗하고 그 관이 잘 보수가 되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다. 축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오지만 이 수평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딱 막히면 예배 안 옵니다, 여러분. 예배 안 와요. 예배 일찍 안 와요. 일찍 안 와. 예배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예, 나 스스로 관을 다 망가뜨리고 관을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관을 막아버리려고, 관을 깨버리려고. 그래서 축복이 흐르지 못하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제일 먼저 내 축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게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그러니까 남이 밉다고 왜 내 축복의 관을 다 깨부셔요? 왜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커리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된다. 여러분이 미워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주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유 저 인간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 그죠? 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유치원 아이랑 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유치원 아이랑 이렇게 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치원이랑. 싸운 분 있군요. 보니까 옆에 나네.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일반 사람은 유치원 아이랑 싸우지 않아요. 왜냐? 내가 유치원 아이보다는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를 논하면서 넌 내 말을 안 들어. 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준이 다르면 싸우지 않아요. 내가 싸우는 사람을 보면 나랑 수준이 똑같아요. 나랑 똑같아요. 나보다 수준이 높아도 싸움이 안 돼. 나보다 수준이 한참 낮아도 싸울 이유조차 없어요. 싸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싸우는 건 왜 그러냐?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예. 수준이 똑같으면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고 나면 잠깐 좋은 심정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고 나면 영원히 기쁜 심정이 될 것이다. 잠깐은 내가 복수하니까 기분이 괜찮아. 잠깐은 내가 욕하니까 내가 후련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복잡하기 시작해. 왜냐? 우리가 화내고 분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불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축복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관계가 딱 막히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또 막혀요. 그 다음에 축복의 관계가 또 막혀요.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이 마구마구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론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사실은 했어요. 감동 주셨을 때.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카톡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오면 카톡을 해야 돼. 누군가에게 문자를 줘야 되겠다 하면 문자를 줘야 돼. 누군가에게 전화를 줘야겠다 그러면 전화를 줘야 돼. 누군가에게 좀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 밥 먹을 타이밍이 아닌데 만나보면 참 많은 것을 깨우치기도 하고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생각난다라는 것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섭섭해서 고생을 많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아팠어요. 근데 이 아플 때 공동체 지체들이 기도합니다. 전화해주고 만나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된 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섭섭한 게 있어서 많이 마음이 어려웠는데 자기가 아팠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 그러냐면 아파 보니까 사람들의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되더래요. 공동체 지체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절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내가 막 악으로, 내가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공동체를 저주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몰랐는데, 아프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쭉쭉 받고 있구나, 그거를 알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플 때 절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감기도 많고 독감도 많고 코로나도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감기만 걸려봐도 내 몸 하나 일으켜서 일하러 나가고 공부하러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몸의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해한다, 누군가를 도우러 간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리 한번 다쳐보세요. 운전,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엑셀 한번 밟는 거, 브레이크 한번 밟는 거, 다리가 부러져 보면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최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우울, 공황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하는 30년 상담 사역을 했던 분이 발제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울과 공황과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누가 쳐다만 봐도 왜곡, 누가 말을 해도 그게 그 말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는 누군가 말했을 때 그게 공감이 가고 눈물이 나고 수긍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아픈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은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일까, 그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나만 생각해,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해. 그래서 섭섭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실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교회는 생각하지 않아. 나만 생각해.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고 나만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조금 좋은 정신병에 좀 걸려 있어야 돼.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 네, 교회도 보면 항상 텐션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좋은 정신병이에요. 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좋다, 괜찮다. 왜? 저는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겨도 거울을 보면 웃어요. 네, 제 인생에 희망을 봐요. 제 인생에. 저는요,
그냥 누우면 3초 안에 자요. 저는 제가 50이 넘었는데 늘 누우면 아침일까? 그냥 누우면 눈 감으면 아침이에요. 누웠는데 바로 알람이 울려. 야,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눈을 감았는데 바로 알람을 울려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실험을 해보죠. 네, 야, 이거 내가 눈 감으면 바로 아침일까? 눈 감았는데 아침이야. 야, 이게 잠자는데 3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사모님이 자기도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정신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누군가의 미움을 받잖아요. 절대 잘 수 없어요. 자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 인간을 생각해요. 어떻게 욕해 줄까? 저 인간 망해야 되는데 저 인간한테 가서 어떤 욕을 할까? 우리 고등학생들 웃는 거 보니까 많이 욕하고 살아요. 다른 거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 욕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더 욕해야지. 욕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검정색 욕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얼굴은 욕하고 있어요. 그래요. 친구가 때리면서 야, 이 기집애야 너야. 둘이 친구예요? 언니예요. 언니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루는 동생. 와, 저는 동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등을 딱 때리는 걸 보니까. 네, 나중에 신고하세요. 폭력으로. 예. 요즘에 하극상이 무서워요. 예. 이게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냐? 이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하면 나를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한 뒤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아니 이전에 알던 이들이라는 건 지인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욥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에는 음식을 같이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어요. 왕따 시켰잖아요. 왕따. 야, 너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너 분명히 숨긴 죄가 있을 거야. 권선지가 알지? 하나님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데 너야 너. 딱 너가 아무리 숨기려고도 숨길 수 없다니까. 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몰아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밥을 먹어? 그죠?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서 욥과 함께 먹어준 거예요. 이 먹어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청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청년들. 예. 청년들, 우리 여기 자매님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밥 먹자, 스테이크 먹자 그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스테이크는 먹는다. 아직 어린 거예요. 보통 20대는 먹어요. 30대가 되면 스테이크 그냥 포기해버려요. 예. 예. 그렇죠. 스테이크 먹어야죠, 목사님. 벌써 어린 거예요. 저 머리에 저 한 거 봐요. 벌써 어리잖아요. 저거는 북한 공산당 그 노래 부를 때 그럴 때 쓰는 도구인데 이거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30, 40대 못 해요. 지금 많이 해. 빨주 노초 목사님 선물 좀 해주세요. 예, 분홍색 말고 노란색도 좀 해주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한번 할까요? 안 하고 싶어요? 네, 20대 때는 할 수 있어요. 20대 때는 인생이 어려우면 뭐든지 갚는다. 네, 이게 어렸을 때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관심 보이는 오빠가 있으면 오빠 스테이크 맛있네. 그래서 난 너에게 마음이 오빠 내가 친구 소개시켜줄게.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가자. 팝콘도 사줄 수 있어 오빠? 우리 홀로 대신 이모 있는데 내가 그 이모라도 소개시켜줄게.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해요. 20대는 먹기만 하면 좋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30대가 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먹을 걸 사준다는데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 30대 난 먹을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30대 차라리 자결을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먹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과 욥이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제 감정적인 동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풀려서 이제는 욥을 위해서 애통해 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와야지. 제가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지.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 친구들을 위하여 네가 기도할 때, 그때의 친구들이 함께 먹고 그들이 너를 위해서 애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간다는 건 바로 한 수 위로 올라가야 된다. 한 수 아래로 가서 아주 쪼잔하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사과도 안 받을 거야. 너 나한테 말 걸기만 해봐라. 난 말 안 할 거야. 난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난 사파리야. 딴 데 쳐다볼 거야. 이런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인데요, 캐시타 하나씩, 이건 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 혹은 구약에서 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은 그러면은 우리는 은 안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 보면 은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이 캐시타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중에서 창세기 31장 19절에는 이것을 캐시타를 금이 아니라 귀중한 은으로 번역을 했고요. 민수기 24장 32절에는 이걸 금으로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캐시타인데, 그러니까 시대마다 은이 더 비쌀 때는 은으로 해석을 했고, 시대에 금이 더 고가가 되면 금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거를 현실적으로 money, 돈으로 해석을 했어요. 돈. 느낌이 확 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NJV라는 번역본은 이거를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은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은화 그러면은 뭔가 동전인데 은화, 귀중한 돈,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타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금, 여러분 요즘에 금이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위로해 주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돈, 은, 금, 이런 귀중한 것을 욥을 위해서 가져와 줬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끝이 아니라 거기다 더 돈을, 귀중한 것을 건네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참 말로 위로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금전이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금전이 가면.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끄덕여요. 예, 욕과 돈에 끄덕이는 친구들 아주 솔직해요. 우리 검정색도 돈 좋아요? 예, 돈 좋아요. 타락해갖고 그냥 돈 좋아하고 언니 한 대 또 때려줘요. 예, 이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돈을 줘야 돼. 아니 집회 이렇게 오면 돈을 줘야 돼. 실제로 실제로 줘야 돼. 근데 오늘은 아마 돈을 안 가져오신 분 있을 텐데 다음 주 또 있어요? 집회? 다음 주 또 있죠? 네, 다음 주에 와요. 다음 주에 4명 와요. 네, 오면은 우리 여기 안경 낀 집사님이 돈이 많아.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내가 보니까 믿음은 좀 약해 사실. 요 집사님이 돈 10,000원씩 줄 거예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말로 얘들아 잘 왔어 이거 안 통해. 말로 돈이 갈 때 확실히 보상이 된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요 집회 가갖고 얘기했어요. 저기 초등학교 애가 한 명 왔는데 돈 좀 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돈을 확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인천 쪽에서 저녁 집회인데 돈 좀 줘라 여기 다음 세대 했는데 예배 끝나고 걔가 저를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파란 잎 하나를 받아갖고 바로 그 편의점으로 간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편의점으로 가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말로 하면 안 되고, 예, 우리 어르신들 다음에 올 때는 그 심사임당하고 좀 같이 오세요. 예, 심사임당 그분 좀 모시고 와서 이런 친구들 좀 주는 거야.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말씀도 좋지만 실제로 돈이 가야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집회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다음부터는 빠지지 말고 내가 수금하러 가야 되겠다. 이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예, 이렇게 받아봐야 나중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어린 친구들이 오면 금은 뭐 주지 않겠어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4명? 아까 돈 할 때는 엄청 좋아하더만. 검정색,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좋아요. 줄 수 있어요? 예, 그래. 네네. 이게 내리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 제가 장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제가 제주도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중간에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세미나 하면서 제가 장례가 났으니까 제가 주관해서 제가 가자고 하고 제가 세미나를 하는 주인공인데 제가 먼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좀 이렇게 점심 먹은 다음이었는데 좀 이른 저녁을 먹게 하고 택시 이렇게 다 어레인지하고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제가 장례가 나서 제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먼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바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장례식에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장례식을 장모님 장례식인데 장례식 장소를 산속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산속에. 그래서 아무도 못 오게. 아니면 진짜 저를 사랑하거나 장모님을 사랑해서 올 수 있는 차도 안 오고 버스도 없는 그런 장례식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처가댁에서 그 장례를 잡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못 오는 분들은 이제 뭐 조의금이다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조의금을 이렇게 보내는데 적은 금액을 보내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친구들이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참 마음을 씀씀이가 참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화환을 이렇게 보내준 분이 있는데 저는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저 화환을 보내지? 저 비싼 건데 왜 화환을 보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장모님이 딱 그 돌아가시고 이렇게 슬픈 가운데 화환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사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다 거의 다 챙기거든요. 다 챙기는 편인데 더 장례식을 챙겨야 된다. 뭐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어려울 때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그냥 말로 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 안경 낀 집사님이 다음 주에 오면은 우리 배추 하나씩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검정색 다음 주에 올 거죠? 예, 꼭 와요. 예, 꼭 와요. 네네. 이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에게 좀 좋은 걸 많이 줘야 돼. 좋은 걸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왜 냉랭하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야구장에 이렇게 가니까 신세계더라고요. 저는 야구 안 좋아하거든요. 야구 안 좋아하는데 가니까 퀴즈 하나 딱 내고 3박 4일 가족 제주도 여행권 줘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야구장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발견했어요. 야구장에서 복음을. 그리고 게임 하나 하더니 그냥 띡 하나 게임 하더니 승자한테 50만 원 현찰 주더라고요. 예. 이번 주는 제가 돈을 안 갖고 와서 못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금요일 날은 게임 한 번 하고 교회니까 50만 원 너무 세고 49만 원을 합시다. 우리 4명 다음 주에 와서 49만 원 게임 한 판 할까요? 예. 좋아요? 이 검정색 굉장히 적극적으로 돈과 요괴는 적극적이고 나머지는 다 고개 숙이고 야 인간아 끝내라. 축복기도 하고 끝내라.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시죠. 우리 한국이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차렸어요. 병원. 교회가 부흥할 때 고아원을 선교사님이 했고 학교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돈을 낼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개화기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무료로 했단 말이야. 다 무료로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사실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병원비가 비쌀까요? 쌀까요? 더 비싼 데가 많아요. 더 비싼 데가 많아. 더 비싸요. 빵집도 너무 비싸. 기독교 병원의 빵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렇게 비싸냐고. 주인이 맛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맛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명확하게 제가. 가격 내리세요. 제가 진짜 얘기했어요. 저 그런 거 잘해요. 잘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기독교 병원에서 타 병원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기독이란 말을 빼야지. 왜? 선교사님들은 다 무료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기다가 병원 세우면서 그거 팔았을까요?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목회자들 이거 500억이니까 나한테 500억 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거야. 근데 어느덧 우리는 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빠지시겠네, 다음 주. 예. 아니 이렇게 다음 세대가 오면 1,000원짜리라도 10,000원짜리라도 심사임당이라도 제일 어린 친구들은 심사임당도 좀 주고 이게 잔치가 돼야 돼. 잔치. 왜냐? 여기 보십시오. 친구들이 위로했다 그랬죠? 친구들이 긍휼히 여겼죠? 회개했죠? 근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캐시타는 금, 은,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을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금, 고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장신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신구. 근데 장신구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뭐 장신구 하는데 싼 것도 있지만 가격이 나가죠. 그리고 금으로 된 장식은 금이 예전에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왜? 미안하니까. 왜? 고마우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모진 말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코지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야, 너무 고마워. 같이 밥 먹자. 너무 고마워. 내가 이제는 너를 위로하고 싶어. 너무 고마워. 이제는 내가 너한테 정말 값진 거를 좀 주고 싶어.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래서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이샘 교회는 2025년에 조금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또 계신 성도님들은 스승의 날, 어버이 주일 이런 때 좀 교회 어르신들을 좀 잘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회복된 공동체의 특징이 말로 때우지 않는다. 말로 때우지 않는다. 말로 때우지 않는다. 말로 때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위로를 하고 축복을 할 때는 항상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가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대한 인물은 지도자는 리더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딱 들어온 게 무엇이냐면 지도자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지도자는 항상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결하는 데 끝나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니까 화장실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기 전에 화장실 막히면 뚫으면 되잖아. 제가 나타나니까 화장실이 막혔다고 다 날린 거예요. 지도자는 뭘 해야 돼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뚫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뚫어뻥했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제 게 아니라도 더러워도 저는 책임자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랑 부목사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사장님하고 그 일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죠? 부모님하고 자녀는 많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지는 자는 해결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은 게 보여요. 더 많은 게 보여. 근데 그거를 말로 때운다? 그냥 생각으로 때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미안함을, 나의 감사함을 표시할 줄 알아야 돼. 표시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가벼운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5가지의 리더십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의 아주 저급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일해. 이 기한까지 가져와. 이거 해결해. 이거 오늘 하고 가. 이건 권위로 누르는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최하이다. 이거는 가장 저급한 리더십이다. 두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관계가 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딴 회사 직원을 관계 때문에 도움을 받고 관계 때문에 같이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리더십이다. 세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 인격은 안 돼도 능력이 있어서 하면 성공시키고 하면 잘 되게 만드는 것도 리더십인데 그게 3단계 리더십이다. 4단계 리더십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위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거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같이 성숙하기 위해서 맡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5번째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5번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5번째 리더십은 구성원이 리더십을 축복하는 단계다. 이 단계까지 우리 공동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구성원들이 장로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꽃을 선물로 해준다던가 아주 작은 선물로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좀 선물로 해준다던가. 왜? 장로님 그럼 좋겠죠? 네네 좋으시다잖아요. 네, 그냥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동차 5천만 원 정도 되는 작은 자동차는 이렇게 해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서로가 그죠? 예. 너무 큰 거 하면 뉴스에 나와요. 뭐 교주에게 바쳤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5천만 원 정도는 그좀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청년부, 대학 청년부를 섬겼는데 대학 청년부였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었어요.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떠나야겠다. 이 교회를 제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너무 잘해. 예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뭐 라이드도 잘하고 뭐 엄청 잘해요. 예. 그때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왕복 100km를 일주일에 4번을 갔어요. 유학하면서.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서 원어, 성서 4번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서 4번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위해서 제가 파트인데 제가 전임인 줄 착각해갖고 왕복 100km를 4번씩 다녔어요. 공동체가 부흥하고 잘 됐는데 얘네들이 너무 성숙해서 이제 내가 필요 없겠다. 딱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봉투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전도사로 안수 안 받고 가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여행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리조트 뭐 호텔권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대학생이니까 다 대학생이니까 그 대학생들이 뭘 돈이 있다고 모았어. 그래갖고 그걸 한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페리 큰 배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잘 물어보니까 점원한테 이거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그게 얼마였냐면은 90만 원이었어요. 90만 원. 그 당시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네가 대학생인데. 그리고 딱 가니까 이렇게 부부가 마사지 받도록 또 끊어놓고 승마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을 타고 넘었다 오는 긴 코스의 승마를
그리고 또 무알콜 샴페인을 또 방에다가 해놓고 제가 깜짝 놀라게 계속.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페리 타기 전에 한 청년이 와서 여행 경비하라고 돈을 주고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잘하고 오히려 내가 타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축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축복하는 단계까지 갈 때 공동체의 성숙함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들을 확 다 받아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확 다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명이 미치면 돼요. 한 명이 미쳐서 계속 섬기고 계속 축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를 2025년에 우리 바이샘 교회에 한 명이 미치면 돼. 저희 교회에 요즘에 원주에서 오는 분이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신촌까지 얼마 안 걸려요. 왕복 한 6시간, 6시간 반 정도. 많이 걸리진 않아요. 예. 멀진 않은데 수요일도 오고, 네, 토요일 찬양 리허설도 오고, 주일도 와요. 네.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교회는 진짜 교회다. 자기가 여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진짜 교회다 해갖고 교회에 자기가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야마 뭐 이런 건반이 있는데 그 분이 교회에다가 뭘 사줬냐면 몽타주를 사줬어요. 피아노 치는 분은 알아요. 몽타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예, 몽타주 사줬어요. 그리고 3주 지나서 노드 빨간색 피아노를 사줬어요. 기타를 3대를 교회에다 기증하고, 베이스 기타를 기증하고, 드럼 세트를 기증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그 킹 스위프인가 뭔가 1인당 좀 비싼, 네, 한 20만 원 가까이 하는 그 식사를 우리 교역자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이 사람이 섬기고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서 교회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감동이 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아주 작은 것을 섬기더라도, 알사탕 하나를 섬기더라도, 무엇을 섬기더라도 여러분,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염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러니까 많은 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살아있는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욥이 친구들을 살려내고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이 살게 되는 이 관계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에 공동체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를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나를 죽여야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교회 통장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품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통장 이름을 그렇게 부탁해서 그렇게 해서 통장에 찍어놨어요. 왜? 저는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만들기보다
나는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끈끈한 공동체, 서로가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회복.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누구에게 회복을 받냐면 사람을 통해 회복함을 받아요. 사람이 상처를 사람에게 받는데 조개 껍데기에 어떠한 컵에 어떤 마이크로 회복함을 받지 않아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함을 받아요.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만날 때 회복함을 받아요.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이 마지막 42장에, 근데 사실은 41장까지 욥은 처절하게 깨졌거든요. 하나님께 38장부터 처절하게 깨져. 그리고 그 전에는 친구들에게 처절하게 깨져. 그리고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막 사탄에게 처절히 깨지죠. 그죠? 막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 와서 막 죽이잖아. 그죠? 짐승들이 막 죽잖아. 그죠? 자녀들도 다 죽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42장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난 망했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축복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을 접어야 된다라는 거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교회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네. 이게 되게 우스운 말인데 목회자도 목회를 해보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안 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서 오픈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 용서하는 거,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막을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들부들해지는 거. 부들부들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은 부들부들해요.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은 부들부들해져.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해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섭섭마귀 든 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회복을 시켰냐면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섭섭하다 그러면 그게 서운하셨군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겠군요. 여러분, 그 계속 섭섭한 얘기하면 섭섭해져요. 사람이 섭섭해. 저도 섭섭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똑같이 섭섭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 관계라는 것은 한 명이 놓지 않으면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관계는 계속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면 그 관계는 유지가 돼요. 섭섭마귀를 물리치고 가정이, 교회가, 내가 일하는 사람하고 건강해지는 것은 내가 욥처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여기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여러분. 여기서 낙타가 6,000이라 그랬죠. 낙타는 지금도 중동에 가시면 낙타 한 마리 가격은 차 한 대 가격이에요. 차 한 대 가격. 그러니까 차가 6,000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6,000대. 여러분, 말이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말 비싸요. 말 비싸요. 그죠? 이 동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굉장히 부유하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고, 소 1,000결이는, 결이라는 것은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1,000결이라는 말은 한 결이가 한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결이라는 말은 2,000마리. 근데 여러분, 2,000마리를 여기다 가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마리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2,000마리가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이 가졌던 땅이 얼마나 넓은가 한번 보세요. 자, 양이 14,000마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땅, 얼마나 넓은 땅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가늠할 수 없죠, 우리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짐승만 줬다는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먹고 경작하고 그렇게 살 땅까지 욥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주어지냐?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25년에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막혀. 서운해? 다 막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얼굴에 서운함이 쓰여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못해. 표정에 다 드러난다고요. 나는 저 사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숨기는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다 알아, 다 알아. 얼굴 표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 사람. 네, 웃어요? 건강한 거예요. 네, 비웃어요?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비웃을 수 있는 관계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하면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독자, 우울자 상담하잖아요. 표정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표정이 1도 없어요. 이게 상처 입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딱 보는데 표정이 굳어 있다? 섭섭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관계를 스스로 다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지. 누군가를 보면서 웃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역이 있지만 웰컴하는 사역을 잘 하셔야 돼. 처음에 왔을 때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 교회와 왔는데 똥 씹은 얼굴로 뭐 거지 같은 인간이 왔냐? 나도 거지 같은데 저것도 거지 같네. 또 왔네. 밥맛이네. 거지 같네.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으로 다 나간다니까요. 예. 사람의 언어의 97%가 facial expression. 얼굴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할 때 얼굴이 나오는 것과 자막만 나오는 것과 몰입감과 이해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얼굴로 어떤 사람이 책을 광고하고 소개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좋은 책은 웃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안 좋은 책은 인상을 쓰는데 뷰가 60만 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으로만 딱 해줘도 이게 좋은 책이구나 하고 사서 봐야 되겠구나. 이거 안 좋은 거구나. 딱 바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웃어주고 반겨주고 그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다.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 왔는데 떡더름하게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인사 안 하려고 막 다른 거 막 정리하는 척하고 의자 막 고장 나지도 않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연기 대상 받아야겠네. 예, 그죠? 사진 찍을 타이밍이에요? 갈 타이밍이에요? 연기 얘기하니까 예, 연기 잘하고 있어요? 네. 많이 날씬해지셨네.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네요. 이분이 날씬해지시고 반토막이 나셨네. 네. 그래도 예수님이 찬양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교회가. 옛날에 저분이 했을 때 왜 조폭이 찬양 인도하시지? 이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누가 와도 다 변화되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성탄주리 앞에서 찬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월달에. 진짜. 예수님 저 사인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예, 잘생겼어.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많이 즐겨요. 나도 젊을 땐 괜찮았어요. 몇십 년 지나봐요. 그냥 부귀 영화가 다 사라지니까 지금 많이 즐겨요. 욥이 이 짐승만 받은 게 아니라 욥이 또 자녀를 얻어요.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자녀가 다 죽었는데 여밈이 그시야 게란 합북. 근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비둘기, 계피 그리고 눈의 화장품 같은 좋은 화장품이라는 게 게란 합북이라는 뜻이에요.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화장품은 비싸지만 옛날에는 화장품이 훨씬 더 비쌌어요. 사실은 금은보다 화장품 이런 게 그 향수 이런 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 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회복된 뒤에 딸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비둘기, 계피, 화장품 이런 이름. 네,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눈꺼풀에 바르는 화장품의 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언어적으로 풀면.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축복을 받으니까 관계가 형통하면서 축복을 받으니까 딸들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내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녀들도 사실은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잘 살고 사람들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장례식의 마지막에 저렇게 장모님처럼 누워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너희 아버지 참 나의 어려웠을 때 도와줬어. 너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마지막 방문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장모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장인어른을 보내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동안 어르신들이 잘했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또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님하고는 상관없지만 저를 보고 방문해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 처가댁에 갔을 때 가장 많은 장례의 조문객은 제 관련된 일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줬어요. 그걸 보면서도 나의 자녀가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뿌렸고 얼마나 섬겼는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때에 모든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때는 뭐예요? 뿌리는 걸 하셔야 돼. 뿌리는 걸. 그 누가 받냐? 나의 자녀들이 받게. 나의 자녀들이 받게. 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나의 때에 모든 걸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때는 다 수확하지 못하지만 잘 가꿔서 그 다음 사람이 이 수확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할 때 그 수확물을 따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구약의 축복 중에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장수.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십계명에 뭐가 주어져요? 네, 장수의 축복이 주어져요. 근데 욥이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바로 이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40세까지 살았다. 140세까지 살았다. 이거는 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병으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서 충분히 살다 장수했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수하고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많은 가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문을, 나의 장수의 문을, 안 그러면 내가 골치 아프게 미워하다가 단명할 수밖에 없다.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에게만 저주와 원수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런 것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도전해 주셨을 때 다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해내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럴 때 그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애곡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욥에게 전달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이, 이렇게 짐승이 많은 욥이 그럼 그 친구들을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요? 14,000의 가축이 있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친구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또 욥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렸겠어요.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가진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먹을 걸 줬겠어요. 욥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 전체, 도시 전체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았던 욥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네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용서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네가 먼저 좀 심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너 자녀들 축복해 줄게. 너를 축복해 줄게. 너가 경영하는 곳에 번영을 주고 수많은 사람이 너의 그늘에서 먹고 마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계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산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망해요. 계산하지 말고 일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섬기세요. 교회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사막화되고 교회는 파탄이 나기 시작해요. 교회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산하고 내가 핏방울을 3방울만 떨어뜨려야겠다. 내가 뭐 몸에 있는 물을 그냥 1리터만 흘려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계산을 멈추세요. 계산을 멈추세요. 2025년에 헌금할 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10억씩 뭐 20억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것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누군가는 지금도 데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남겨주신 것은 아직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다 가야 되겠다. 우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을 때 마지막의 모습이 성경책을 이렇게 무릎에 두고 교회 가기 전에 성경책을 이렇게 무릎 위에 놓고 이렇게 읽다가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딱 돌아가셨어요. 교회 가는 타이밍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울지 않고 정말 좋은 곳에 가셨구나. 예배 하시려고 가다가 천국 가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장례가 다 끝난 뒤에 거기에 딸들이 4명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막내 딸이고 근데 그 딸들 중에서 한 명이 엄마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 왜 그것도 못해? 엄마 왜 그렇게 했어? 좀 날카롭게 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그 딸에게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난 너가 무서워. 난 그게 싫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걔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상처가 되더라. 너무 무섭다. 그 말을 만약에 그 딸에게 했으면 그 딸이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걔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안에서 삼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례가 다 끝난 뒤에 그 딸들 중에서 한 명이 조금 날카롭게 뭐를 결정하는데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맞지 않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언니의 생각만 고집을 하느냐. 사실은 엄마가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걸 무서워했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그 장례식 이후에 또 뭘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은 줄 아세요? 그걸 엄마가 다 감내했다라는 것이 미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왜 바보같이 그렇게 내가 한 게 불편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됐는데 왜 엄마 얘기하지 않고 아내 다 하다가 일찍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얘기하면 왜 그걸 또 얘기하냐고 더 쏟아 부었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딸들이 더 많이 울게 됐던 거예요. 엄마의 마음. 그냥 문제가 돼서 서로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안고 그냥 삭히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사실은
소천을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되면서 그 딸은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 감정을 회복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라고 했던 군중과 무리와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냥 욥처럼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위로하고 제가 그냥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을 크게 얘기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발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견되면 헌신하면 돼요. 화장실이 막히면 바로 달려가야지. 그걸 발견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가서 뚫고, 물이 터지면 바로 가서 물을 퍼내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저거 교회 문제야, 이 교회 이거 문제야, 교회 이거 절차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축복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정말 어린 자녀들 오면 용돈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면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같이 예배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추억이 되고 사랑이 되면 나중에 이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을 때 어린 아이들 보면서 내가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공동체가 성숙해가고 더 부흥해가고 회복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